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복, 다시 말해서 신령한 복, 그리고 성령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건요, 어떤 공간적인 상태를 말하기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몸과 지체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첫 설교를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령을 뭐라고 했느냐, 성령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령은요 신령한 복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받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오직 이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그런 복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적으로 허락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을 알아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요 바로 신령한 복인 성령을 전하는 그런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련된 5가지 성령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성령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은 뭐냐? 성령 신앙은요, 첫째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진리의 말씀인 이 복음을 듣고요,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은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인치심을 받는다고 하는 건요, 성령의 도장을 찍고 성령의 낙인을 찍고 성령의 날인을 찍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도구나 어떤 가구에 이름을 새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인도로 옛날에 양이나 가축의 몸에 낙인을 찍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소유권. 이 가구에, 이 기구에, 이 짐승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나타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표시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우리들의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을 바로 성령의 인치심 혹은 성령의 날인이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은요, 지워져요? 영원히 지워져요. 누가 보증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다고.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마치 법률서리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인을 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주시는 바로 성령의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불안하고요, 모든 것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불확실과 아주 이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의 말로 영원한 그런 생명이 절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영원성은 어떤 목회자나 어떤 직분자나 어떤 사람이 보증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오직 오늘 말씀하신 이 약속의 성령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여러분 기업에 보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시면서도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지막 날까지 인쳐주셨다고 하는 그 복을 마음껏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우리는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조명입니다. 자, 말씀 나와 있죠? 에베소 1장 16절 19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어떤 도움을 바라거나 어떤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기 사도 바울의 기도의 초점이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드리라. 응? 아니,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바로 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도록 성령은요, 지혜와 계시의 오로 계속해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성경이 다 완성되었다고 해서 성령의 사역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계시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성경 계시된 말씀을 재조명하는 그 일을 지금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다시 쓰도록 계시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더 드러내도록 새롭게 창발적인 일을요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에베소 1장 16절 19절 그 말씀 가운데 여기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는 거, 그리고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는 거, 또 1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는 이런 모든 것, 뭘 통해서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창발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계시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조명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바로 이 성령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세상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도 잘 몰라요. 뭐 경제라든가 역사라든가 여러분 철학이라든가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우리 자신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령한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기다 기록해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정말 복 중의 복은 성경을 알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로 또 한번 인사하세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깨닫게 하세요.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5절 1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구하는 기도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까지 침투해서 사람의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요, 전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원망과 불평, 분노의 마음이 막 들은 때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넘치게 하도록,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도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과 성품, 품격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 모인 120명 성도들이 바로 성령을 받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40절에 변화된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뭐가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하고 아무리 내가 각오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기도를 강조하고 왜 능력의 충만을 왜 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에서 30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아주 이 성령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성령을 가르쳐주면서 강조한 것이 뭔 기도입니까? 성령의 기도였어요. 자, 거기 한 부분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는 첫째 플랜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인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조명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결국 승리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영적인 부족과 지친 상태 속에 왜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상태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왜 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신령한 성령의 복을 말하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상기시켜줘요. 그들에게 주의를 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실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종교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과 종교인으로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는 말은요, 성령이 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성령님을 근심이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아파한다는 속성으로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아주 예민하신 분이에요. 아주 섬세함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령을요,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약간의 부정한 것에서도 오염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악하고 더러운 것을 절대로 참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말함으로써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멀리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까지 성령님을 슬프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기뻐하시도록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은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면서 술 취함과 비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요, 어때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이 방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고, 아니 인간다움마저 완전히 빼앗기고 정신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요,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어때요? 새롭게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방탕에 빠지지만은 성령에 취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성령의 품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술 취하는 것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방법은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술 취합니까? 계속 마시면요, 그냥 술에 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성령으로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 나와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그 배라고 하는 건 바닷가에 있는 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배, 우리 몸,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 우리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39절에 보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방탕하게 되지만 성령을 마시면 어때요? 성령의 복들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또 나와야 하는데, 왜 나와요? 이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마르면 계속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른 것은요, 참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음껏 마시면요, 다 해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믿음은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려면 여러분, 회개와 성령을 구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되게 하는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정말 목이 마르듯 영적으로 갈증과 갈급함이 있을 때는요, 정말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생명수를 마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의 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금 세워지고 지어져 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처소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영혼을, 지금 나의 마음을, 지금 나의 그 믿음을 성령의 신앙으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은 성령 브랜팅, 성령 회복들, 오순절 성령 축제의 달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해야겠지만 특별히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만이 여러분 교회와 사람이 사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성령을 슬프게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했던 거, 아니 칭찬만을 갈구하고 허영심으로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함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외식과 속임을 버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와 악의와 비방을 던져버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그리고 간청을 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시적인 성령의 체험보다 우리가 다 같이 한 성령을 마시고 성령의 한 몸이 되고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하나 되어 세워가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성령 회복의 달에 성령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성령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 신앙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